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늘 열어놓고
찬송가 434장 찬양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면서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네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되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우리 잘 찬했습니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주의 사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 각 사람이 심령을 쓰기도 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을 듣고 산에서 주실 주의 사랑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하심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님보다 존귀하신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또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5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방송시 하울링을 좀만 잡아주세요. 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몇 주 만에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린지 아셔요? 지금 3월 첫째 주에 드리고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녁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셔요? 그 정도 된지도 몰랐죠. 이게 3월, 제가 이 설교를 3월 13일 날 하려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17일 날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사실은 지난주에는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산불이 나가지고 공교롭게도, 그죠? 그래서 못했고 이번 주에 이렇게 또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설교 내용을 준비해 놓고 여러 사정 때문에 한 달 넘게 이 본문 설교를 못하고 있다가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양구교회에 하나님께서 새겨지고 또한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화장품 방문 판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하는 일이 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매일 이제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아무집이나 가가지고 아모레 뭐 이래가지고 가면 이제 아모레 아줌마 부르면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거기다가 화장품들 가득 담았고 막 그 무거운 그 두꺼운 그 장부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갔다 오시는. 제가 이제 6살, 7살 이때쯤이었던 어머니가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며칠 동안 근 일주일 동안 일을 안 나가시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낮 시간에 계속 교회를 가셔요. 뭘 했을까요? 아, 이거 아셔요? 네, 낮 시간에 부흥회를 가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린 김지웅 이 아이가 매일 어머니가 이제 그 장사 나가시니까 제가 어머니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5살 때부터 그랬으니. 그런데 어머니가 안 나가신 거예요. 지금 출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한 뭐 9시 반 뭐 있다가 이제 10시부터 오전 집회를 하잖아요. 낮 집회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10시가 다 돼갈 때쯤 이제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근처에 있으니까. 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혼자 맨날 집에 있다가 누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가니까 또 그것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괜히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뭘 알았겠어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도 있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딜 가겠어요? 이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지용 이 아이가 어머니 앉아있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 솔직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뭐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 그때는 제가 참 우리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셔요. 야, 지용아,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 예. 무슨 말씀에서? 그럼 제가 막 설교 내용을 막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말했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제 당시만 해도 의자가 없었잖아요. 교회마다 의자 없고 그 교회는 마룻바닥 아니고 다행히 장판을 깔아놓은 그죠 그런 이제 교회였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 곳에 있다가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막 다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박수도 치고 그 당시에는 박수도 지금 우리 아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박수 착착착착 이렇게 치시잖아요. 아셔요? 부흥회 때는 그렇게 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저기 누가 있어요? 북치는 소녀가 한 명 있잖아요. 그죠? 항상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이 박자로 딱 치시거든요. 그러면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저도 같이 막 신나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도 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저한테 기억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살, 7살 먹었던 이 김지용 이 아이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무슨 꿈을 꿨을까요? 그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양구교회에 그런 꿈을 꾸는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30년 후에 목사님이 되는 꿈.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집에도 한 그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 꿈이 너무 많대요. 뭐도 되고 싶고 목사님도 되고 싶대요. 너무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시겠죠? 야, 내 딸인데 내 딸이 나를 보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을 꾸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막 대충 살진 않았나 보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들면서 되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감사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그때 그 뜨거운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요. 그때 그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늘 그냥 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꿈처럼 여기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했다고요. 제가 동서울로에 정윤교회당에서 지금 저기 하남고등학교에 있는 강당이 거기는 교회였는데 그 경기도 하남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탁 이렇게 탁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목사 안수를 딱 받는 제가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꿈을 꿨었는데 꿈대로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꿈 꾸면 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목사가 됐는데, 불과 1년 전, 2021년 4월 달에 제가 양구교회 부임한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4월, 지난주에 설교했으면 딱 맞았을 텐데, 제가 4월 둘째 주에 첫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지만, 부임 설교하고, 부임하면서 제가 첫 설교를 언제 했냐면 새벽 예배 때 했거든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막 성도님들이 막 울고, 요즘 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막 울고, 저도 눈물 나고, 막 성도님들도 눈물 나고,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 처음 부임해가지고 첫 주일 설교 때, 양구교회가 좋은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처음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도 그렇게 함께 은혜를 누렸듯이,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찾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양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여간 참 예배가 잘 흐트러져 있고 똑바로 예배 못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어린이 예배도, 이 주일학교 예배도 이제 다시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는 다시 이제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산불도 다 꺼져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에 못하는 날도 없을 거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길 바라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을 부르신, 자신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서른째 해는 뭐 특별하게 다른 해가 아니라 이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0살에 만나는 하나님. 30살에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30살에 만나는 하나님 어떤 의미였을까요? 에스겔이 30살이 되던 해에 만난 그 하나님, 영광의 모습 앞에 그가 받은 감동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훈련을 받고 25살이 되던 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땅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사역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성전이 무너져요. 포로가 되었고요. 그발강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건 그냥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땅. 바벨론 땅에 내가 있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뭐 서울로 끌려갔다 그러면 이제 한강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끌려가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고 그발강가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사명과 비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나의 지금까지의 준비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다 준비했는데, 다 준비해놨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이 찬양팀이 다 준비해놓고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죠? 한다 그래 놓고 안 하고, 한다 그래 놓고 안 하고, 한다 그래 놓고 안 하고, 이러기를 한 달 한 거 아닙니까? 한 달 넘게. 그러니까 막 오늘 찬양이면 되게 은혜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막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2배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 준비한 에스겔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쩌면 에스겔이 살던 시대, 그 시대는요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살던 시대에, 오늘 보면은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요 그 자신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렇게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포로로 있는데. 그가 꿈꾸다가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20살이 되면 섬기잖아요, 그죠? 20살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고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더 이상 성전을 섬길 수 없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을 때, 아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서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있는 에스겔이요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한번 곱씹어 보셔요. 사람들 틈에 있는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이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에 보인 영광을 다른 사람들은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찬란했을 텐데, 그 영광이 컸을 텐데, 대단했을 텐데, 왜 그 하늘이 열리는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꿈을 꿔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이 영광을 보이실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이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깨어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놀라운 경험이 있는 것이, 그렇게 지금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려 준비하던 에스겔이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는데, 포로로 성전에서, 지금 무너진 성전에서 그 거리로만도 한 10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데, 떨어져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에요. 오늘 낮에 잠깐 TV 틀었는데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가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율브리너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배우가 아주 예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와가지고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이름은 솔로몬인데 막 시바 여왕이 임신하는 내용이 나오고 막 그런 시바 여왕은 심지어 이방인, 심지어 여잔데 성전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음성 듣고 막 그런 내용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를 살펴볼 때도 그랬었고, 우리가 이제 새벽에 레위기를 살펴보면서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영광은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곳에 임하시고 그 속죄소에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경험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나 경험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이방인의 땅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겔이요, 그런 감동 속에 있는 것이에요. 저만 감동을 느낍니까?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 이 양고교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막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뭔가 희생제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화목제물을 드린 것도 아닌데, 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것도 2절의 기록처럼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여호야긴 왕, 그 왕이요 8살의 왕이 됐거든요. 왕위에 오른 이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그러니까 100일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어린 왕이요. 그리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눈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너무 비참한 상황을 본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고민하고 수없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렇게 있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없이 던지는 질문들에 대답하고 계셔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상황으로 대답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다 같이 그발강가에 있지만, 다 같이 포로로 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에스겔만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 눈이 어둡고, 내가 여전히 내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내게 여전히 절망과 비참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비통함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의 귀가 어두우면,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 하나님이 얼굴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포로로 잡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들,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을,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그때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았을 때 사람들은요,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무덤이라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무덤을 찾아간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두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지금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못 살아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못 알아보고요.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불로 피해 입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막 직접 가고 싶은데 오히려 그게 더 피해를 끼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성내교회 이만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성내교회가 나무로 지어진 교회라서 성도들이 마음을 잘 맞추고 크진 않지만 막 목사님과 성도들과 직접 교회를 통나무로 잘 짓고 그렇게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는데 교회가 다 탔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손에 핸드폰 들고 나온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가 된 거죠. 뭐 하나 남은 것 없는 것 같이. 근데 같이 이웃에 있는 그 호산나교회 장대건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저희는요 사택은 남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생활하니 저희는 좀 나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그 광고를 하고 그 주에 저희 교회도 탈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요, 두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두 분이 모두 통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귀한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재건을 위해서 지금 제가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한번 다시 지어보겠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성도가 5명 이런데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주신 헌금도 귀한데 재건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요 그렇게 소망이 없었는데 보이신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에스겔의 모습을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요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1장 전체의 내용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서남북 저 하늘에 가득하고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그 날개와 그 온몸에 눈이 가득해서 온 지면에 있는 못 보는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우리만큼 이 땅을 보고 계셔요.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여 이 믿을 수 없는 환상과 영광을 보면서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감동합니까? 어느 때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질까요? 어쩌면 어두울 때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든 순간, 어쩌면 지금이 우리 이 대한민국 이 땅이요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이 땅이, 이 교회들이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두울 때 일하셔요. 여러분 6.25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6.25의 그 참담함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요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셔요. 그리고 온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양구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그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 길선조 목사님 같은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순간,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 하나님이 도우실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여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이 되는 우리 양고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서 만난 주님, 그리고 그 영광으로, 그리고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배로운 그 물이, 그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내 온몸을 적시고 그것이 흘러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온 땅을 뒤덮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요,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암흑과 같은 시기에 비록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 그 발강가에 있을지라도, 이방인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그 발강가에서도, 그리고 저 땅 끝에서도 계셔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천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아들 삼아주시고, 내가 자녀 삼아주고, 내가 딸 삼아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소망이 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또한 부활을 통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지. 이게 우리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도 여러분 기뻐할 일임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여러분 기뻐하는 한 주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뒤에 찾아오는, 그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또한 그 기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 에스겔의 심정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팀이 했던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곳만 아니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본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다시 한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영광 이곳에 가득.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광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닷가와 같은 이 땅 위에, 소망이 없는 이 땅 위에, 코로나로 무너져 있는 이 땅 위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 양구교회 가운데, 우리 사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이 그 얼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추실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내 무릎이 아니라 내 온 몸을 적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을 적시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한 강물과 같이, 바다와 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온 땅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꿈꾸는 우리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이 시대,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정의가 실종되어 있는 이 시대, 하나님 공의가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밝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여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소망 없는 이 시대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 우리 양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 교회들마다 예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양국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주여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그 꿈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찾아오시는 지금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국교회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여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참으로 20년 후 30년 후 하나님 50년 후 100년 후에도 하나님 양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참된 소망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 우리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방주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참 소망 되셔서 하나님 그 발강가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이방인의 땅 소망이 없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왔고 어린 왕은 끌려왔고 그 삼촌은 눈이 뽑혀서 끌려온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영광 비추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꿈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양국교회에 하나님의 소망이 꿈꾸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 참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여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땅 그래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우리들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양국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양국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우리 양국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